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말씀이 힘이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주위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질병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뿐이지요. 자기가 감기에 걸리면 남의 암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기 고통이 크면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고통이 자꾸만 크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자기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뺨으로 치고 자기 인격을 유린하고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 몸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7마디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가상 실험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십자가는 부모 공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부모 공양입니다. 십자가는 부모 공양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울고 계신 그 어머니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고개를 턱을 이렇게 들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모체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고 한 말씀을 보니까 평생 예수님의 모친이 인종을 맞을 때까지 아마 내 어머니로 모시면서 잘 공경했던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그에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친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랑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선교소로 나갈 때 부역 공양 때문에 몹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름을 받았어.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국내보다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종족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이 늙은 병든 부모님을 내비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실 때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합니다. 요한에게 드디어 양모가 생겼습니다. 이 양모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십자가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자를 데려다가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를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늙어 병들어가는 의탁할 곳이 없는 버려진 노인들을 입양해서 부모로 모시고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부모도 공부한다는 이유로, 사업한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선교 간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시고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상속할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 흉내는 내지, 사실은 늙은 노부모를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당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잖아요. 젊은 부모를 모시는 일은 그냥 함께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세 있으시고 늙고 병든 노부모를 모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모셔보니까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요,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 저희 부모님이 병원을 가세요. 그 정도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어디 조금이라도 병이 있으셔서 가면 CT를 찍든 MRI를 찍든 뭘 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찍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기다리고요. 기다리면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고요. 젊고 돈 있는 부모를 모시는 일은 그래도 좀 하겠는데, 늙고 병든 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 제가 해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제 막내 동생 홍평 목사 목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실 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모셔보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뺏겨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유난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유남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버지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됐다. 근데 한 놈도 전화가 안 왔어. 우리 누님 셋이고 제 밑에 두 동생 남아있잖아요. 화가 났어요. 제가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내 부모니까 모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다른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거예요. 한마디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내색도 하고 표현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야? 이 며느리는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5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왜 부모를 모셔야 돼? 장남이니까? 장남이니까 모셔야 되는 게 어딨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하나도 남겨준 게 없는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부모님이 수업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벌어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중고등학생의 두 동생 제가 키웠거든요. 그때 우리 누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집안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초등학교 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시대는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건 아버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드릴 말은 내가 장남이니까 모시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와이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화 한 통화 왜 못해요? 아니 수고한다고 고생했다고 전화 한 통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을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가 누가 있잖아요. 나는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가 봐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제이지요. 오늘 전화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아들들은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한 통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격려 한번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작아. 마이크 벗고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섬기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어른들 다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마. 부모님 모시는 자식이 최고예요. 그냥 인정받아야 돼. 그냥 박수 받아야 돼. 맞지요? 자, 오늘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십시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십자가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부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선교, 참된 교회 사역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 부모 공양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주부나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뭐냐?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요한은 성격이 대단히 독설적이고요. 시기와 질투심이 강했고요. 무엇보다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려 들 정도로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번개, 우레, 천둥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 이름 속에 느끼는 뉘앙스를 아시겠지요? 이게 요한의 성정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가로 가로막고 있어요. 통행을 가로막고 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그냥 다 불로 태워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를 좀 홀대한다고 저들을 불태워 죽이십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겠어요? 그가 쓰신 이 공동서신 요한 1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자. 그 다음에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로 태워 죽이자고 했던 사도 요한의 설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네요. 천둥의 아들이었던, 벼락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정말 큰 부담이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된 후에 자신의 모든 야망, 꿈, 계획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현재 말했던 요한에게는 이거 자아죽음입니다. 자아죽음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때문에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요. 기도하다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자,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십자가였지만 동시에 마리아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장수한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삽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4세까지 살아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일찍 죽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장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94세까지 살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아마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어머니 섬기라고, 어머니를 섬긴 자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어머니를 섬긴 자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는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되고요. 그리고는 AD 95년에 도마티아누스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그는 결국은 반보섬에 유배되어 갑니다. 거기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가 보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천지, 새 예루살렘의 이 모든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가 1년, 그 다음에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어요. 누가 총으로 쏘았는가? 저격당했어요. 죽어요. 그리고는 그가 3년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다시 돌아와요. 거기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거기서 쓰고요. 요한복음을 거기서 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장수하지 않았다면, 요한이 오래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에 가보면 거기서 목회하던,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던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가 모셨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대로 있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요한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퉁이를 모시는 것은 요한을 사랑하신 주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축복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지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전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자기가 결단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그가 깨닫게 돼요. 내 의지가, 내 결단이, 내 각오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제2의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뛰고 원하는 대로 갔지, 이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도 베드로를 가장 위대한 사도, 초대때 가장 혁혁한 리더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십자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십자가는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이 뭐냐면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인 거예요. 구련의 시몬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경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구련의 시몬이 붙들려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날 그는 정말 불행한 날이었어요. 그는 최고로 재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시몬도 그의 가족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낳은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이 가문의,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 가정은 두 아들, 시몬의 아들 두 아들 다, 알렉산더와 누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고요. 그것도 그냥 주의 종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맡겨준 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내 십자가구나,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이 혹시 이 시간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형편일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거 부담되지, 싫고요, 답답하고 원망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가 돼요. 자녀가 부담이 되는 때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짐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녀가 부담이 돼서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2명 이상은 다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계 장로님은 회개하십시오. 왜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안 낳습니까? 했더니 또 나면 아들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한번 웃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자녀 안 낳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라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재앙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앙은요,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재앙, 두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재앙, 최고의 재앙인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냐?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다 밖으로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그냥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국에서 2명 만나서 2명밖에 못 낳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정부 말을 듣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부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난 정부 말을 다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금 난리예요. 애들이 안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십자가입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축복이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토미라는 한 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미는 늘 행복했고요. 성적도 뛰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적도 떨어지고 행동이 굉장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왔어요. 토미의 부모님은 선생님 요청에 따라서 학교에 왔는데 아주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의 별거와 이혼 소송이 토미에게 지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토미의 시험지 답안지 한 장을 토미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 시험 답안지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던 남편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시험지 앞뒤에 빼곡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휘발려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 엄마, 아빠, 사랑. 시험지 답안지에 앞뒤로 다른 답은 없어요. 다 그것만 휘발려 쓴 거예요. 토미 아버지가 울면서 시험지를 호주머니에 접어넣고는요, 안에 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내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짐이라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 거예요.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사랑 구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지도 않고 이 아이가 자라나요.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곳이란 다른 데 없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 주님,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내 마음대로 쓰러지고 내 마음대로 무너졌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은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낮아지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비판의 사람이었지만 혈기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마리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옆에 든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 자. 본문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제가 25절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25절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공통점 몇 개를 찾아냈어요. 첫째는 25절에 기록된 모습이 다 여자들이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름이 마리아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이모도 마리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바라는 제자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인데 그 안에 그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도.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모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겠고요. 글로바라는 제자가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누가 먼저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글로바라는 제자의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했어요. 자기 남편까지 장로 세운 거죠. 목회자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아시지요? 7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인격이 없어요. 귀신이 장악해서 귀신이 그를 원격 조종하고 있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사람들 앞에서 웃는데요. 미쳐서 웃는 거예요. 돌았어요. 뭘 꽂고 다녀요. 맨발로 다녀요. 벗고 다녀요. 못된 짓을 해요. 큰 소리도 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큰 은혜가 너무 크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발을 씻어드리는데 최고의 값비싼 향료, 라드 향료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다 부어버렸어요. 아마 그것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묶고 자기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4명의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면 손해봐도 그 일을 해요. 사랑하면 희생이 될지라도요 그 일을 합니다. 아이가 불꽃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부모는 들어가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십자가 현장에는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곁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어머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예요. 아시죠? 또 유다서가, 성경 유다서 있죠? 유다, 요 1, 2, 3, 유다, 예시로. 아시죠?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 이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둘이 있는데 그 유다일까요? 맞춰봐요. 내가 오늘 설교하냐는 설교의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일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2번. 몇 번? 1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 못을 맡기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처음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일단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유다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모를 맡길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6남매인데요. 누가 그 부모를 모시면 좋을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이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가정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부모를 안 모셔. 누가 모셔야 되느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부모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아멘. 연세 드셔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모셔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누구한테 의탁하느냐 하면 예수 믿지 않은 공동체에 맡기지 않고 예수 믿는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 맡겨요.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친을 요한에게 모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까지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친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마리아는 부담스러운 부모예요. 십자가예요. 내 부모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부모를, 스승의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요. 낮아지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데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효도합니다. 부모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효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효도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부모 공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십자가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양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서울 한인 입양대회가 열렸어요. 15개 나라에서 43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입양인 가운데 몇몇 성공 사례가 신문에 기재됐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입양된 스티븐 모리슨 씨라고 하는 분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신데 한국 이름은 이분이 최석춘 씨더라고요. 그는 어릴 때 미국의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 그 가정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생에 가장 위대한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엄마, 내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입양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입양하는 양부모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그러나 그 부모는 이 십자가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하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썩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편, 자녀, 아내, 부모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평생 수고해도 그것은 기쁨이고요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내 십자가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헛고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르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너를 보면 감사가 납니다. 너를 바라보니까 감사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 십자가는 모두가 다 간증거리고요, 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감사의 제목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된 십자가임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부모, 공양, 자녀들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모 공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